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큰 혼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론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서는 큰 부담감과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니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허락한 땅의 경계는 광야에서 대해까지 너희의 모든 것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계까지 알려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경계까지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삼중 격려를 통해서 네가 분명히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담대해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3번이나 강하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된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먼저 불러 모으고 준비해야 될 일들을 명령합니다. 첫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이제 시작할 테니 허투루 양식을 허비하지 말고 전쟁을 위해 양식을 아끼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5절까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의 반절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요단 동편을 미리 차지하는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안주하지 말아라. 너희가 약속한 대로 모든 지파보다 먼저 앞서가서 너희가 선봉에서 싸우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을 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그 전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도 여호수아 모세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노라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것. 이제 송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 너를 세웠고 네가 정복해야 할 땅, 그 많은 가나안 땅이 이 옥련동의 땅이 너희 앞에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저는요,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할 바를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도요, 양식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양식이냐? 먼저 우리가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완료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벌써 성경 통독자가 12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통독에 참석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통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벌써 3독, 그리고 한 아이는 처음 성경 통독을 함께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2독을 시작했고요. 어떤 분들은 3독을 시작하고 있어요. 도전되시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이 되셔야 돼요. 나 이제 읽어야지. 내가 이제 시작해야지.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는요, 어떤 사단의 세력도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읽는데, 제가 본문을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고, 저도 은혜 받아요. 저도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꿈꾸게 되고, 매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고, 저도 그렇거든요.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사단이 우리를 우리를 넘어지게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독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의 이력을 보면 성경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이시죠? 성경 필사했던 그 성경.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읽기를 소망하고, 또 기회가 되시면 성경 필사까지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1독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1독에 도전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육의 양식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육의 양식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교회로 적용하면 저는 그게 하드웨어라고 봐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하드웨어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 점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게 하세요. 많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9시 예배는 사역자를 위한 예배로 드리고, 11시 예배, 그리고 10시는 청소년부 예배, 또 어린이 부서와 유아부 예배는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잠깐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면서, 또 청년들이 많아지면 2시 예배, 청년 예배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사람들도 왔다가 구경하고 그냥 돌아가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 예배 공간이 없다고 다른 교회로 보내는 경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옆에 건물을 빨리 우리가 임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새가 안 나갔대요. 앞으로 안 나갈 거예요. 우리가 임대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축헌금 10만 원씩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축헌금으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뒷집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청년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저랑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동역자인데, 그분에게 기도 제목 요청을 했더니, 목사님, 제가 1년간 50만 원씩 월세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번에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복 받아야지, 다른 교회 다니는 분에게 이 복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표를 달라고 제가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월세를 40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월세를 40으로 떨어뜨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징표인 줄 알고, 그때 우리가 이 임대를 바로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어린이들 사역과 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선교사님들이 하루 정도 묵고 인천공항으로 출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작점이 임대비를 40만 원으로 내리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하나님,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저 웬만하면 떼 안 쓰거든요. 저 웬만하면 떼 안 쓰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떼 썼어요. 하나님 빨리 마음 바꾸셔서, 그 주인 빨리 마음 바꾸셔서 임대하게 해달라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주인분도 강하신 것 같아요. 절대 50만 원 안 내릴걸요? 지금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장승백이 부동산 사장님이 50만 원 절대 안 내리실걸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아직은 쓸 일 없으니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여튼 40만 원으로 내리신다고 한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뗐었으니까 저는 오전 중에 한 10시 한 40분쯤에 전화 와서, 목사님 40만 원으로 내린다는데 하실래요? 이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너무 앞서가 나갔나 봐요. 더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잠시 묵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만 원씩 모텔에서 주무시고 또 그렇게 인천공항에 가시는 일들 많은데, 평일이면 우리가 좀 이곳에서 쉴 수 있고 먹거리도 좀 준비해 놓고 그러면 거기는 그냥 가정집이니까 밥도 해 먹으실 수 있고 공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참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유치부나 유아부 아이들 공간도 되면 11시 예배 때 우리가 좀 분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명의 예배자가 되려면요,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소형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이제 중형교회예요. 소형교회일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야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걸로 우리가 또 이 교회 사역을 위해 힘썼어야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교회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려면 우리도 더 많은 그릇을 키우고 더 큰 교회가 되어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500명의 예배자를 위해 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는 하는데 다음 세대가 예배드릴 공간이 없고 500명의 예배자를 수용할 공간이 없다면 우리가 그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면요,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500명의 예배자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전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자, 요단 동편을 은혜로 미리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자,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이 땅에 머무르려니와. 14절에 보면 그렇게 안주할 공간, 처자와 가축이 안주할 공간을 약속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며 땅을 약속받을 때까지 따라다녀야 했지만 이 세 지파만큼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먼저 처자와 가축들이 머무는 공간을 주었어요. 이 세 지파가 저는 송도교회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직분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송도교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분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목회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원로 목사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존경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간증으로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보통 교회에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원로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 고통스러웠다,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나는 그분에게 늘 위로받았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신 겁니다. 최소한 교회가 불연일이 없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분쟁이 없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끝나면 되나요? 거기서 멈추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설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향해 도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너희 모든 영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쉬지 말고 안주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그 명령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꿈을 향해 가나안 땅의 정복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안주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요 물거품이 됐을 거예요. 이 세 지파가 해이해져서 우린 땅 이미 받았어. 아니 땅 없는 사람이 먼저 나가서 싸워야지. 우리가 왜 굳이 앞장서서 죽을 일이 있어? 억울하면 땅 먼저 약속 받든가.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산통을 깨버리면요 지파 전체가 흔들렸을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땅을 약속받았어도요 이 세 지파는요 목숨 걸고 전쟁에 앞장서서 참전했어요. 감사하게도 이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는요 사명을 다한 후에 여호수아 22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칭찬받습니다.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칭찬받는다는 느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했던 말들도 다 지켰고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약속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 너희가 지금까지 지켰다. 여호수아가 감동하여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요. 칭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도교회에 또 다른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장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희생해야 다음 세대가 희생하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다음 세대가 헌신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돼요. 헌신의 본이 되어 주셔야 되고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셔야 하고 결국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성품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대로 다음 세대는 따라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 그대로 다음 세대는 따라할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사역, 저도 웬만하면 성도님들께 부탁하지 않고 제가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밑에 도배도 했고요. 교회 본당, 지하 LED 등 나가면 제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할 일 많으신데 이런 거라도 내가 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하면서 웬만하면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다 제가 제 손으로 하고 있어요. 아내도 교회 청소가 안 될 때에는 혼자 3시간 넘게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교육관 청소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관 청소 하시나요? 교육관 청소는 저희 아내가 매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면 누군가는 알고 따라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1년 반 넘게 이제 헌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어느 순간이 되면요. 저 손 다 뗄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 손 다 뗄 거예요. 저는 딱 신방, 설교, 예배, 기도 저는 여기에 온전히 올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손을 딱 뗄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전 귀로 들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고백인데 저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딱 손을 뗄 거예요. 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거 다 했고 고장 날 것도 없고 하여튼 뒤집어 엎을 건 다 엎었는데 마지막 이제 교육관 하나 그 마지막 뒷부분만 조금 정리하고 그러면 다 제가 할 일은 끝날 것 같아요. 그 일들이 끝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손을 딱 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잘 헌신하다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한시영 목사님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또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알아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의 헌신이 직분자의 헌신으로 이어질 거고요. 직분자의 헌신이 새신자들의 헌신으로 다음 세대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1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명령하면 행할 것이고 당신이 보내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완벽한 순종을 다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모세는 천국에서 조금 서운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기랑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원망하던 인간들이 여호수아가 세워지니까
저렇게 헌신적으로 다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에 서운한 마음도 천국에서 모세 형님이 가지셨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모세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아마 모세는 천국에서 오히려 기뻐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여호수아,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스라엘. 어쩌면 그 마음에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고맙게 여겼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명령 그대로 행하고 당신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 내가 가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다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말만으로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나고 그들을 위해 얼마나 더 사랑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17절에서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세 지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 지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마지막으로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씀해요. 모세의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말하면 갈 것이고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것이고 우리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를 테니 이 가나안 땅 정복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해봅시다.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만 봐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실패할까요? 승리할까요? 이것만 봐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성경은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원망 불평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거의 다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가 명령했던 그대로, 모세가 예전에 우리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따랐더라. 이게 계속적인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굳게 선 지도자 여호수아와 선봉에 섰던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그들의 여호수아를 향한 절대적 헌신에 대한 다짐만 봐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궁금하실까 봐 결과도 미리 알려드리자면 모세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세 왕을 이겼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31명의 왕과 민족을 정복하는, 정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양식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약속했던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헌신, 나중에 모든 이들에게 좋은 땅들을 다 나눠주고 여호수아는요 제일 가치 없고 좋지 않은 땅을 자기가 분배받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가나안 땅의 승리를 맛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호수아처럼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도약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미래를 준비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헌신과 순종으로 교회가 완성되어 가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